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교제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 지옥 배경, 지옥 권세, 모든 재앙, 저주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길을 우리에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내게 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떠한 일도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믿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응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비의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 그 긍휼,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와 긍휼,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피곤할 겁니다. 늘 우리는 예민한 삶을 살아갈 때 지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만 된다. 지켜야만 된다. 이걸 어렵게, 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뤄낸 건데, 얻은 건데, 가지게 되어진 건데, 그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면 우린 늘 피곤하며 지치며 힘든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는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해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피곤한 삶이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이걸 훨씬 뛰어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해야 돼. 우리는 고난받으면 안 돼.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우리는 못 살면 안 돼. 우리는 성공해야 돼.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이고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꾸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지켜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뭔가를 더 얻어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함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와 같이 저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 수준에서, 내 틀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응답을 자꾸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시험 든 의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오히려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를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는 일이라 하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르게 해볼게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피제사 예배하면 죄를 다 사해 줄게.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규칙이 되어지고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 틀만 내려놓으면요, 나의 한계만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정말 누리며 하나님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은 또 제가 이전에 둘째 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좀 놓쳤다. 이 부분을 조금 보지 못했다 하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좀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의 천명이라, 또 이것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가치 있는 사명이다 할 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복음운동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섰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핍박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으신 분들, 제가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가정에서, 특히 가족들에게 핍박 당하신 분들 여기도 많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다가 이 교회로, 처음에 성림교회로, 그리고 이제 새생명교회로, 지금은 말할 거면 이전에 우리 지금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요, 지난날은 우리 성림교회로, 새생명교회로, 그 안에 있을 때요, 이 교회, 성림교회, 이 새생명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새생명교회 다닌다. 왜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거. 고난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복음 운동하자. 이 버려진 현장, 소외된 현장, 저 재앙 만난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황금 어장 같은 그 현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 현장에 정말 복음 운동하자.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지만요, 그 복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인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요, 우리의 잘못도 없는데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가정으로, 그게 때로는 인생으로, 그게 때로는 어떤 사업에, 그게 관계 속에 만남 속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위로와 구원이 임하였는데 우리에게 체험케 하셨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감당 안 됐던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써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까? 도리어 그 감사가 나오니까요,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능히 견디게 하셨죠. 여러분들 다 지금 제가 본 여러분들을 봐도요, 이게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에게 받는 그 핍박을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교회 간다고 막 욕을 먹고 뭐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막 이 머리까지 머리채도 잡히고 막 심지어는 감금도 당하고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핍박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고 가겠다. 나는 갈급하니까요. 나는 정말 이게 답이 없으니까요. 그 생명되는, 답이 되는, 진리되는 그 말씀 들으러 가고 싶은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감금 당하고 막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능히 견딜 수 있었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시니까요, 치유하시니까요. 이처럼 너희 속에 역사하시고 능히 견디게 하셨죠.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못 놓는 겁니다. 왜요? 견딜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내게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저 재앙의 땅에, 재앙 만난 가정 현장에, 재앙 만난 인생 그 현장에 갈 수 있다니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자, 이걸 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저희가 놓친 게 있다니까.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데, 그것이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래전에 20년 전에 제가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지금 10여 년 동안 보면서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저부터가요.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들어 쓰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바꾸 얘기하면 들어 쓰신 자는 그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거든요. 전도 현장에 가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붙일 수 있을 만한, 모르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성향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 전도 현장에 가서 함께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걸 능히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딤의 힘이 그 현장에서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로를 전하시는데 그 위로가 없었던 것. 고난은 같이 참여하는. 왜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아니, 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즘 다 여러분들 실제 느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그 위로를 받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늘 바울은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고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성도의 교제 속에 위로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요, 너무나 잃어버렸던 거죠. 놓쳐버렸던 거죠. 더군다나 복음 운동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복음 운동 방해하는 마귀의 일이다, 사탄의 역사다라고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했지, 이 고난 속에서 실제 우리의 육신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곤비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넘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위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무슨 소용이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는데 이와 같이 일들이 생기면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처럼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운동하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요 쉬쉬하는 겁니다. 뭘 놓친 겁니까? 위로를 놓쳤다. 최근에도요, 우리가 어찌 보면요, 10년, 20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정말 크시죠? 그 상실감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간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힘들죠.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서로의 교제입니다. 서로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데 자꾸 불평, 원망, 힘듦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위로하라는 것. 서로 위로하라는 것.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것 때문에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고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아프면요 위로해줘야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서 위로해줘야 돼.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위로하셨어요? 맨날 뒤에서만 말만 하고 얼마나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 듣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주원이가 와서 할머니한테 내일 밥 안 먹,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지금 아빠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주원이를 마음껏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감춰, 자꾸 감춰. 내가 힘드니까 말 못 꺼내게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분명히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어떤 형체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위로라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너무 놓쳤어요. 저 자신도 이걸 너무나 안 했어요. 우리 현장에서 복음운동, 진짜 이 그리스도 운동 하면서 정작 진짜 이 고난이 핵심인데, 열쇠인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이게 왜 힘들다 생각하시냐?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왜 고난은 자꾸 밀어내냐? 위로가 없어서 그래. 위로가 없어서 그래. 제가 이 부분을 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성격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까지도 바꿔달라고. 이 고난과 위로는 같이 더 오는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이 핍박과 박해, 그리고 내적인 이 갈등, 내적인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분란, 갈등, 얼마나 많이 이 혼란에 빠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이 안에서 힘을 모아서 이 현장에 나가고 또 이 영적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쓰임받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고 그런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능히 너희가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고린도후서 메시지입니다. 위로에 대한 메시지. 전서 앞 1편에서는 처음 쓸 때는 이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두 번째 서신 보낼 때는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위로와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또 소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메시지로,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형, 저는 지금 그렇다니까요. 솔직한 심령,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볼 때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그 소망을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 위로는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시작돼야 돼요. 이제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여러분들 이제 진짜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간구함으로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실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이 도움이 이제는 더 나아가 여러분들 불신 현장으로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서로를 위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또 위로를 해주는 그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의 후대를, 정말 이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되게 하옵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하루 일정 모든 일정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